톰 라이트는 예수님 당시의 세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당시의 세계는 로마인이 유대인을 모욕하고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을 공격하고 서로 다른 유대인 분파들이 서로를 모욕하고 공격했다. 마을 안에서도 편은 갈라졌고 친족들 간에도 가족 안에서도 편이 갈라졌다.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폭력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믿고 있었다. 이럴테면 이런 식입니다. 직장 상사한테 한 소리를 듣고 온 중역이 비서에게 고함을 지릅니다. 비서는 집으로 가서 자녀들에게 고함을 지릅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기르는 고양이에게 고함을 지르는 식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불만족과 불평과 분노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증폭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까운 사람에게 화내는 문제, 가까운 사람을 미워하는 문제에 대해 그 심각성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마음속으로 저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내거나 누군가의 모양, 생김새, 행동 거짓 따위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눈에 거슬리는 느낌으로 그를 대하는 것, 이것이 곧 살인이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살피십니다. 죄의 열매뿐만 아니라 죄의 씨앗까지도 살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잘못을 범하는 것도 죄이고 옳은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구약에는 248가지의 하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365가지의 하지 말라라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도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범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스스로 의롭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우리는 실천하지 않고서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런 죄를 범할 수도 있는데도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 둘을 착각하거나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잘못된 것을 행하지 않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율법의 진짜 목적은 옳은 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옳은 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그러한 진의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5장 21절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이 떠오르죠? 우리 성경책 제일 뒤에 있는 10계명 중에 6계명을 한번 보실래요? 우리 표지 안쪽에 있는 글씨를 보시면 됩니다.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6계명을 보라면 뭐라고 써있죠? 살인하지 말라. 바로 10계명이 떠오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계명은 바로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마태복음에서 인용된 구절은요, 10계명에 있는 6계명과 정확하게 일치가 되지 않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뒤에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라는 내용을 덧붙이게 됩니다. 이것은 언뜻 보면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에는 살인자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의 어떤 생각과 말까지, 그리고 분노와 욕설까지 금하고 있는 그러한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계명입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마음으로는 동포들을 멸시하고 미워해도 실제로 내가 사람만 죽이지 않았다면 죄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은 그런 식으로 율법을 완전히 지켰다라고 스스로 자긍했습니다. 이것은 들키지만 않으면 죄가 아니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맛있게 먹으면 살이 안 찐다라는 것과 같은 그런 궤변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그런 식으로 율법을 지키고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한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고 율법을 행동에만 제한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가르쳤는데,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바로 지방 법정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살인하면 판사에게 형벌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살인하면 안 된다. 뭔가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어떤 명령을 강하게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어떤 희석되는 듯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의 법조문에 국한시켰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 법정의 심판이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율법에 그들의 편의대로 말을 덧붙여서 율법의 범위를 좁혔고 격화시켰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멸망을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한참 뒤에나 귀환하게 되었죠. 그런데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모국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쓰여진 모세의 율법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귀족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그 지식으로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서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의미를 왜곡하고 잘못 해석해서 그것을 전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신들이 만든 규칙을 더해서 사람들에게 강요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율법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제시한 것들, 또 그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었던 그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하나님의 진짜 율법이고 무엇이 종교인들의 해석인지 구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그릇되게 적용한 것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실제 사람을 죽이지 않고도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인을 실제로 범하지 않아도, 저지르지 않아도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을 범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정신은 무시하고 문자에만 집중하던 것을 고치십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은 등하시하고 보이는 행동만 그럴싸하게 치장했던 그들의 위선을 꼬집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의 양변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잘 금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인도 하지 않았고 간음도 하지 않았고 도둑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옳은 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외식하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마음은 썩은 생선보다 더 부패해 버렸는데 보이는 모습만 신경 쓰면서 보이는 모습만 깔끔하게 외양만 다듬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화내는 것이 살인입니다. 하나님은 열매만 보고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씨앗도 보시고 뿌리도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인의 씨앗인 분노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 5장 2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나가라는 말은 바보, 쓰레기, 얼간이, 쓸모없는 놈 이런 뜻입니다.
브루스는 이것을 사람의 머리에 대한 경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라가를 이 우둔한 놈아라고 번역을 합니다.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는데, 브루스는 이것을 마음과 성품에 대한 경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놈을 이 비열한 놈아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옥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원어에는 게헨나라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외곽에는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쓰레기 구덩이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난지도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온갖 쓰레기들이 버려졌고 그것을 태우는 불은 항상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비유할 때 이 지옥불,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는 쓰레기처럼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형제에게 화를 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판사에게는 무죄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유죄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라면 우리가 형제에게 화를 냈을 때, 라가라고 욕했을 때, 미련한 놈이라고 경멸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살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불같은 성격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별명 중에 하나는 바로 우레의 아들, 즉 천둥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사도라고 알려진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의 별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기 위해 지름길인 사마리아 땅을 지나려고 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막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일행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은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자신들의 체면이 구겨지자 또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미움으로 이렇게 화를 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불로 심판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천둥의 아들 요한은 후에 사랑의 사도로 바뀝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 읽었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경험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여 전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저들에게 불을 내려주십시오. 저들을 불로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던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모가 되어서 이제는 화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미움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로 이미 살인하는 것이다 라는 통찰과 믿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화내는 자는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미움의 사전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모양, 생김새, 행동거짓 따위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눈에 거슬리는 느낌, 이것이 바로 미움의 정의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한번 내밀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선대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주문한 택배가 저희 집이 아니라 앞집으로 배송되어서 배송 완료라는 문자가 온 것을 보고 또 그것을 발견하고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보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제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저는 영락없이 사람을 바보라고 하고 속으로 판단했던 그 죄에 대해서 지옥불에 들어갈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과장 같습니까?
아닙니다. 죄는 가볍지 않습니다. 죄는 하찮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지옥까지 끌려 들어가게 하는 자성이 있습니다. 큰 돌이든 작은 돌이든 물에 가라앉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큰 죄나 작은 죄나 결과는 동일합니다.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죄라도 우리는 그 죄를 하찮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불사르고 말기 때문에 우리는 하찮게 보이는 죄도 우리는 다스려야 합니다.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큰 산을 태우듯이 하찮아 보이는 죄라 할지라도 결국 우리를 불사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죄라도 무거운 것이고 아무리 하찮은 죄라도 심각한 것입니다. 이 죄를 우리는 중하고 진지하게 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방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화해야 계명의 모두를 실천한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은 것은 계명의 절반만을 실천한 것입니다. 화해해야 그 계명 모두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죄 없다라는 차원에서 6계명 말씀을 정의 내리지 않습니다. 이것의 궁극적인 실천은 무엇입니까? 바로 화해하는 것이며 친구 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 가지 실제적인 예를 들어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 실례는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간 것입니다. 희생 제물을 사서 성전 뜰까지 왔는데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이 났다면 살아있는 제물을 거기에 두고 화해하러 다녀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올 때 자신과 이웃, 형제 자매 사이에 아무런 분노도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이것을 현대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만일 당신이 교회 안에 있고 한창 예배를 드리는 중인데 갑자기 형제가 당신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이 기억난다면 즉시 교회를 떠나 그 문제를 해결하라. 예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먼저 너의 형제를 찾아내 용서를 구하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오라. 먼저 가서 너의 형제와 화해하라.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 두 번째 실례는 고발한 사람의 고발에 대답하기 위해 법정에 가는 예입니다. 소송에 걸려서 원수 같은 관계가 되어 있다면 재판이 열리기 전에 합의하라는 것입니다. 친구가 되라는 것입니다. 법적 분쟁 시에도 화해의 자세를 가지라는 것이죠. 존 스토트는 이것도 현대적으로 표현합니다. 만일 당신이 갚지 않은 빚이 있다면 그리고 당신의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당신을 법정으로 데리고 가고 있다면 빨리 그와 타협을 보라. 법정 밖에서 당사자끼리 합의하에 해결을 보라. 그렇지 않고 일단 법정에 도착하면 너무 늦을 것이다. 당신을 고발한 사람은 재판관 앞에서 당신을 고소할 것이며 재판관은 당신을 경찰에 넘겨줄 것이고 당신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당신이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절대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돈을 갚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일이다. 이 예들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 가능한 한 신속하게 화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실례는 교회에서 나온 예이고 형제와 관련된 것이죠. 두 번째 예는 법정과 관련이 되어 있고 원수와 관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두 경우의 상황은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불만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안다면 이것을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해하는 것,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은 긴박하고도 절박한 문제입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리다가도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한 것이 생각이 난다면 하나님을 기다리게 해서라도 먼저 화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형제와의 불화의 상태에 있으면서 예배를 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오히려 멸시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올바르기 전에는 하나님과 올바르게 될 수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여기에서 살인하지 않는 것은 다만 소극적인 실천일 뿐입니다. 사람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의 적극적인 실천인 것입니다. 우리는 소극적인 모습에 머물지 말고 화해와 화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혹시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럼 지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배를 중단하고 먼저 해결해야 할 정도로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드리는 기도를 멈추고 당장 해결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결단하신다면 지혜롭게 접근하기 위해서 목자분들이나 교육자분들에게 먼저 상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화해를 원하고 다가가기를 원하지만 상대방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굉장히 좀 실망하게 되는 경우, 오히려 좀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혜롭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것은 기도하면서 또 방법을 숙고하면서 찾는 것도 필요합니다. 바라게 우리 모두는요, 죄의 열매뿐만 아니라 씨앗의 문제까지도 심각하고 중요하게 다루기를 원합니다. 죄의 문제를 그저 덮어두거나 미루지 않고 절박한 마음으로 긴급하게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써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전심으로 그것을 다해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